일제강점기 그 시기쯤에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예수로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귀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제일 큰 문제. 입시 문제? 건강 문제? 철이나 혹시 엄마 아빠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어? 혹시 엄마 아빠 건강하시지? 건강하셔 엄마 아빠?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안 좋아서 요즘에 애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건강 문제, 친구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또는 관계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거. 그죠?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특히 충청남도 거기 오송인가? 거기 지하차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은 죽습니다. 이 사실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한자로 죽음이 뭐예요? 죽을 사. 죽을 사. 사를 싫어해. 대한민국은 사를 싫어합니다.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죽을 사 그런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칭을 싫어합니다. 이를테면 13일 밤에 금요일 해가지고 13일을 싫어한다든지 한국은 사를 싫어해. 엘리베이터 보면요 4층도 사가 안 돼 있습니다. F라고 돼 있어요. F라고. 4. 그게 뭐예요? 우스운 거예요 사실. 사가 싫어가지고 영어로 4 해놓은 거예요. F. 왜 그럴까? 그죠? 그만큼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에 실종자 수색하다가 해병대 그 최일병인데 수색하다가 빠져가지고요. 그냥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해가지고 낳은 너무나 귀한 애동 아들. 그 아버지는 소방관이시고 근데 그 아들이 해병대 일병 수색하다가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손 잡고 수색하는 그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렸는데 그 엄마가 오해라는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는데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뭐 자식이 좀 더 많았으면 모를까. 딱 하나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은 정말 미어지겠더라고요. 미어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10조 원, 100조 원 들고 갔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그 엄청나게 많은 10억, 100억, 1000억, 1조 원도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000 써있는 돈에 불과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낳고 해가지고 지금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합니다. 죽어봤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 내심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세색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땅에 전 세계 온 인류에 있는 종교는요. 전부 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전생을 말하고 불교의 윤회를 말하고 전생을 말하고 그죠? 다양한 모양으로 형태로 가톨릭에서는 천국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연옥을 말하고 별의별 모양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의별 모양을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뒤의 것은 부정할 수 좋아요. 첫 번째 것은 아무도 부정을 못하더라고요. 자기 죽는 거. 난 안 죽어. 난 영원히 살아. 그런 사이코패스도 압니다. 자기 죽는 거.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입니다. destiny는요. 운명 지어졌다예요. destined to die. We are all destined to die once.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지난 3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만 6명? 7명?
그 중에 2명은 직접 임종을 도왔고. 그런데 이 죽음이 체감되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체감됐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뵀었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특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고모들 막 다 통곡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례 치를 때 상여가 나갑니다. 상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하는데 되게 낯설었는데 아무 철없이 다 다니면서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봐야 될 주제인데 많이 피해버립니다. 근데 죽음을 체감할 때 제일 먼저 이거더라고. 가족 같은 반려견이 죽을 때. 강아지는 오래 살아야 10년, 정말 장수하면 20년인데요. 강아지 혹시 키우니? 안 키우지? 정말 강아지 키운 사람은요, 한번 자기 키운 강아지가 죽으면 가족을 잃는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짐승이니까 땅에 파묻을 것 같죠? 땅에 파묻지 못합니다. 화장시키더라고.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 저는 여러분 이거 있는 거 다 겪어봤어요. 저는 이거. 직장 동료의 죽음. 동료는 아니지만 제 후배가 죽은 거 봤고요. 친구가 죽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물에 빠져서 한 명 죽었고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3학년 때는 서울에 놀러 간 친구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고.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그 친구랑 놀았던 생각납니다. 친척의 죽음 꽤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 특히 외할머니의 죽음은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관에서 누워있을 때 그 모습.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사모님, 동희신이 미래 엄마의 아빠, 너희들의 외할아버지가 작년 5월달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그 얼굴 눈에 선합니다. 선해.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안 만지더라고요. 만지던가? 저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 딱 만지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영안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장인 어른의 그 피부는 좀 차가웠어요. 돌아가시고 하루 됐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거 느껴보셨어요? 어떤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더 느껴보고 싶은, 죽음 때문에 발생한 이 기독교의 종교의 리더인 목사로서 한번 죽음을 더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의 죽음. 저는 제 동생이 있지만 이제 그 친척들 언젠간 죽겠죠. 제가 먼저 죽겠죠. 부모님의 죽음.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죽음.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다 피하고 안 볼래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최신식 21세기 병원에다가 죽음을 딱 가다 놔버렸습니다. 못 봐요. 못 봐. 보고 싶어도 못 봐. 면회가 안 돼. 요양병원 제가 못 들어가요. 우리 간호사인 우리 사모님만 죽음을 맨날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아무리 피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체감하겠죠. 이거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죽음은 죄의 결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죽음을 대신 당하신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대한민국은 사형시킬 때에 목에 그죠? 밧줄을 묶어가지고 목을 질식을 시켜서 숨막히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걸 목걸이 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사형틀. 십자가를 다니고 다니는 거 사실은 마치 목에 목걸이 걸어가지고 죽이는 이 밧줄을 달고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사형틀.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였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나오시는 이 장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내가 앞에서 전도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영탈 쓰고 도라에몽 들고 할 때 퀴즈를 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애들이 몰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이 모습, 이 멋진 모습. 이 땅에서요, 전 인류 가운데 실제로 본인이 죽은 다음 죽음 이후에 뭐 한두 시간 죽은 줄 알고 착각했다가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죽고 살이 찢기고
양팔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서 완전히 죽은 그 가운데 3일째에 다시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은 전 인류 가운데 예수 한 번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뭐합니까? 공자, 아무리 부모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군신유익, 신하와 군왕 간에 정말 또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럼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사실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석가모니, 제가 나온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석가모니 죽으면 끝이거든요. 끝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깨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였다. 죽음을 죽인 거예요. 이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저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복음. 따라 봅시다. 복음. 굿뉴스. 죽음을 죽이시다. 시작. 죽음을 죽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해병대 아들 잃어버린 그 엄마 아빠 무엇이 소망 되겠습니까? 사실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다 어처구니 없이 덧없고 허망한 것이고요. 부활만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만이. 이와 같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육체의 몸에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욕된 몸에서 먹고 싸고 온갖 욕망과 마음의 번뇌와 탐욕과 음란과 시기심이 가득한 우리 욕망이 아니고 욕망 덩어리가 아니고 이런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먼저 첫 시작을 이렇게 여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아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만이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님도 아빠, 장인어른, 그죠? 진짜 보게 될 그날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간 그 친구들, 나보다 먼저 간 내 후배들, 그죠? 내가 도치보다 했지만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주님 품에 안 계신 외할머니. 그런데요, 우리 16절 이거 두 개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봅니다. 파란 글씨 시작.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요, 이 복음을 좀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지. 장난하냐, 그죠?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기는 무슨 사람? 니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무덤에 들어갔었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빼돌린 다음에는 예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시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랬죠.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거짓을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순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진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12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를 위시한 수많은 제자들,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제로요, 전부 다 처형당하거나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지가 스스로 자살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리거나. 무엇 때문에? 내가 빼돌린 그 예수 시체, 내 스승 시체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 목숨을 맞춰 죽을까요? 그런 종교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온 인류에 들어가가지고 유럽을 기독교화하였으며 그것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연세대 선교사가 지었죠. 이화여대 선교사가 지었죠. 그죠? 우리 권사님 나오신 이화여대 선교사가 지은 곳 아닙니까? 연세대. 그 거짓말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 돈 주고 내 목숨 바쳐가면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은 진짜인데 안 믿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던 시점에 로마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요, 도저히 이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한계를 깨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바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도 안 믿으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해서 그 믿은 후에 삶이 너무 바뀌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게 바뀌는 그 모습 보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도 교회 갈래.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변화가 돼. 그러면서 유럽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럽이 전 세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유럽 난리 났어요. 관광객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리벤지라고 하는데 보복성 관광이라고, 코로나 동안에 억눌렸던 그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너무나 몰려오니까 유럽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지금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와요. 제가 지난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갔는데 그분도 그분께서도 유럽을 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환갑 기념으로 너무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스위스, 유럽 갔다 왔어요. 스위스하고 독일. 참 기가 막혀요. 풍광도 아름답고 오니까 건물도 얼마나 멋지든지. 대한민국은 뭐 아파트 다 콘크리트 덩어리밖에 없는데 거기는 멋진 전통 건물들 얼마나 멋있는지. 이 유럽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럽을 먼저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런 말미암아 시기심 나가지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말씀 받고 부러워서라도 복음의 문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전략은 유효한데요. 자, 나쁜 거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알겠어요? 누굴까? 힌트를 줄게. 영국 사람이야. 왕이야, 왕. 더 힌트 줄까? 이 영화가 있었어.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이기도 했어. 더 힌트 줄까? 8세. 땡땡 8세야. 바로 영국의 왕 헨리 8세와 여인들입니다. 이거 언니고요. 여동생이에요. 앤 불린, 메리 불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을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앤 불린 여동생이 이 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헨리 8세기를 왜 하는가?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자기와 간통하던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 이혼하게 해달라고 로마 교황청에 부탁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못하게 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 머리가 되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헨리 8세 덕분에 앤 불린 이 정부의 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본처를 이혼하기 위해서 하다가 카톨릭과 결별해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퀴즈 낼게. 이 사람이 결혼을 총 몇 번 했게? 몇 번? 찍어봐. 5번? 땡. 8번? 땡. 29번 너무했다. 자, 6번 했어요. 6번. 6번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은요, 아들을 못 낳아서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이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거부하니까 로마 교황청 끊어버리고 싹 다 교회 당시 수도원에 있는 재산 다 압수해버리고 내가 우두머리 되겠어 하면서 앤 불린과 결혼하지만 3년 후에 여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끔찍하죠? 앤 불린. 아들 못 낳아서 누명 쓰고 참수. 그리고 세 번째,
제인 시모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인데 나중에 왕 되긴 합니다. 금방 죽어버려. 그다음에 클레페우엔 못생겨서 혼인부요. 사진은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사진이 아니지, 글이 보고 이쁘고 결혼했는데 와봤더니 안 이뻐서 하고 결혼 무효.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인데 바람 피우다가 걸렸어. 겁대가리 없이 왕하고 결혼했으면서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목이 잘렸어. 마지막 이 사람은 캐서린 파인데 이 사람도 죽을 뻔했지만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살아남았어. 이렇게 해서 6명과 결혼했는데 2명의 여인을 직접 목을 자르라고 참수형을 지시했던 기가 막힌 왕이 이놈입니다. 헤일리 8세.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지독한 여성 편력. 특히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번처 캐서린을 헤어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린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때문에 헤일리 8세는요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이 딸, 앤 불린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세계사 시간 배울 겁니다. 무적함대를 이루어서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세계 최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룬 왕이 누구냐? 바로 이 헤일리 8세가 죽였던 둘째 아내 앤 불린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야.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 독실한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철저히 보호하면서 그 이후에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성 편력 때문에 앤 불린 그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랑 결혼하려면은 번처인 캐서린과 이혼하세요. 그래가지고 번처를 버렸던, 근데 번처와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는 억지로 로마 교황청과 갈라서면서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버리게 된 희한한 인물이 바로 헤일리 8세. 하나님은 헤일리 8세라고 하는 이 바람둥이의 이 못된 왕의 그 못된 여성 편력을 이용해서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루고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감리교 있죠? 감리교회 전부 다 이때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존 웨슬리, 휘필드, 유명했던 분들 영국에 다 이 헤일리 8세의 덕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 말하는가?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도 이것 때문에 나갔어요. 대학교 때. 아니 왜 이렇게 대학교 갔더니 막 연애질을 많이 하더라고. 막 둘이 먹으면서 먹어볼래? 하면서 막 하는데 하고 나도 여자친구 하기가 싶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되게 예쁜 여자 선배가 나를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교회 누나야. 교회 누나. 교회 누나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당시 1학년, 그 누나는 4학년이란 말이야.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부르는데 되게 예쁜 분이 나를 초대하고 갔더니 막 빵도 주고 우유도 주더라고. 갔더니 막 여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은큼한 마음에 아이고 그래 여기서 그러면 그래 빵도 먹고 밥도 먹고 예쁜 누나가 막 성경도 알려주니까 좋아 교양 삼아 공부도 해보자. 그리고 여자들 많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좀 잘하면 연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야. 교회를 한 거야. 심심하기도 하고. 나만 그랬나? 그게 아니었어. 또 교회 오빠를 바라보고 온 여성들도 꽤나 많더라고. 교회 오빠. 실제로 나중에 제가 거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 멋진 교회 오빠가 되어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같은 동국대학교 후배입니다. 전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동국대학교 화학과 출신인데 사모님이 저를 제가 앞에 나가서 막 노래 부르면은 가슴이 심쿵해가지고 두근두근 교회 오빠. 자 정말 내가 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 내가 교회 나온 이유 많이 찾아봤어. 딱 이거 급식이 예배 마치고 밥을 주더라고.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반찬도 별거 없었어. 뭐 미역국이었던가 싶으면서 반찬이 오뎅이었어. 오뎅. 그 오뎅과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맛을 잊지 못하여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안 주더라고 밥을. 안 줘가지고 내가 마음 상해가지고 그대로 안 갔던 거야.
상당히 큰 이유에서 밥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지난주냐? 예배 마치고 지금 방학이 와가지고 왔던 친구들 몇 명 못 왔네요. 와가지고 같이 신나게 놀면서 영화 보는데 밥은 반드시 먹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오늘은 뭐 먹습니까? 피자.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기념으로 제가 피자를 함께 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한이이기도 해요. 밥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그 맛있는 밥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이걸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다 마찬가지다. 이런 모양으로 뭐 순수하지 않다고 해도 좋아. 은큼한 마음 때문에,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밥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식을 주니까, 심심해서, 놀고 싶어서, 재밌는 거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그럼 기왕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갔다 온 거잖아요. 이거 서울랜드 가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아이들의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야? 오늘은 여기 점핑파크. 여기가 어디냐면요, 검색해봤더니 애은이가 오늘 못 왔네. 애은이가 알려준 곳인데 5층에 있어. 이게 제일 크대. 가봤어? 맞아, 봤어. 5층이 초등학생, 중학생용이고 6층은 유치원생들용인데 엄청 초대형이야. 평수라면요 660평이래요. 660평이 와가지고 막 뭐 달려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남시도고요. 상당히 유명한 곳이더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초대형 키즈 카페는 드물대요. 여기 와서 오늘 점핑파크를 하면, 제가 오늘 오면 전부 다 공짜로 해주려 했거든. 다 할 건데 방학했다고 친구들이 몇 명 못 왔네. 오늘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더니 1시간 했대. 1시간 아쉬웠대. 오늘은 그럼 2시간 할 때 2시간은 좀 길대. 그래서 1시간 반 놀 겁니다. 재밌게. 또 하나 있어. 읽어볼래요? 시작. 있어요. 신앙과 영어가 함께 자라는 교회 학교. 목사님이 영어를 좀 나 대놓고 말할게. 난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그동안 별로 못 봤거든. 대놓고 말할게. 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사실 거의 못 봤어. 외국인, 그지? 근데 외국인도 나보다 못했어. 라이팅을. 제가 영작을 잘하거든요. 잉글리시 그래머하고 라이팅을 잘해서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장문원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제가 월드컵 통역할 때도, 수원 경기장에서 통역할 때도 번역하라고 하더라고. 간부가 번역했는데 대학 나온 애야. 미국 대학 다니는 놈인데 번역을 못해. 나보고 해달래. 제가 했어요. 제가 그만한 실력자입니다. 대놓고 말할게. 대놓고 이제 리틀박스 클래스 하고 있어요. 매주 화, 수, 목 하고 있는데 동영신이 벌써 이제 2달째야. 6주째인데 실력이 쭉 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홍보하는 거야. 2단계 했는데 지금은 3단계 하고 있어. 올라갔어. 이거에 지금 3단계에 푸스인 부스 해가지고 장화시는 고양이 아주 재밌게 하는데 실력이 지금 부쩍부쩍 느는 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 이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 다 끊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짜로 7명까지 해줄 테니까. 그래서 무료로 지금 7명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오고 있어 1명, 목사님 아들 1명 오고 있는데 미대 반, 은우가 미국에 살다 온 애야. 미국 살다 온 애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채린이도 마찬가지고 보빈이도 괜찮으면은, 근데 시간이 늦으면 안 돼. 내년에는 늦어. 이미 내년 돼버리면 실력이 많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반을 2개 할 수 없어. 1개 반만 할 거거든. 목사가 영어만 가르치면 쓰겠냐? 모르겠어요. 2개 반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력이 늘어버리면 나중에 조인해가지고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음 주 쉬고, 다음 주 방학이 있으니까 쉽니다. 이번 주 쉽니다. 8월 1일, 2일, 3일 특강합니다. 공개 특강 2시에 와서 안 와도 돼. 나중에 시기 날 거야. 동의신 미래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 보면 시기 나가지고 이게 나의 전략이야. 세리나 함께 할래? 영어 공부 2시에 법이나 이미 우리 학생회장 은석이도 오고 싶어 해 지금. 성은석이 방학 끝나고 올 거야.
엄마가 지금 보내고 싶어해. 제인이도 엄마가 보내고 싶어해. 예. 서재인이도 다 왔어 지금. 제인이도 엄마 보내고 싶어하는데 제인이는 지금 몰라.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진짜 영어 잘 가르치는 김 목사한테 배워라. 진짜 니들이 목사님의 커리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지금 겸손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자랑하려고 이제. 그래야 알아듣더라고 사람이. 자, 또 있습니다. 가을철에 준비할 거. 가을에 우리 옥상에서 캠핑할 거예요. 옥상에서 텐트 치고 바베큐 먹을 거야. 바베큐 다 있어. 그래서 파장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부러워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미 파장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지나가는 애들만 수십 명 넘거든 지금. 우리 사모님이 갔더니 막 수십 명이 많지 하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옆에 있는 학부형이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많이 알지. 전도하면서 원숭이 인형탈 쓰고 전도하기도 하고 별의별 모양으로 전도해가지고. 가을에 합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이거예요. 제 대학생들과 함께 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동해, 서해, 남해 안 간 데가 없어. 수십 군데를 다녔거든. 이 친구가 제 목사예요. 목사. 제 후배 목사인데 지난주도 연락 왔었거든. 함께 했던 후배들인데 참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잘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멋진 여행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 여행도 하고 해외여행도 지금 나중에 추진해 보려고 해요. 에이 설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때 제가 지금 우리 사모님이랑 이 앞에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도. 헬스장을 엄청 저렴하게 했어. 왜? 처음 시작할 때 싸. 그때 계약한 거야. 지금은 거의 2배야 값이. 왜 이 말 하는가? 저 이 교회 시작한 지 이제 지금 10개월째 되거든요. 아직 1년도 안 되는 신생 교회야.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별의별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곤란해.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요.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애은이랑 영어도 봐야 되고요. 예배는요. 아이고 바빠. 별 수 없어. 말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손은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 모양으로 손을 벌리면서 기다리셔. 시기 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배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큰 것이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세계로 죽음을 죽이는 세계. 네? 이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참 나눌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을 뛰어넘는 발상을 할 때 리더가 됩니다. 세상은요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의 관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다른 것 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주는 우리 마음에 주는 자신감과 행복과 여유와 모험정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에 4학년 때 교회 다녔을 때에 진짜 그때 밥 안 준다고 안 가지 말고 제대로 말씀 배우고 했다라면은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의 세계를 경험을 하고 정말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을까. 하나님은요 나쁜 마음도 씻어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은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생들 많은 그 교회에 여자애들도 많고 당연히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솔직히 인정하잖아. 우리 사모님도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딸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은석이하고 지훈이 왔지 않습니까? 아주 반가웠어요. 은석이는 제가 회장님이 아들이에요. 회장님이 지금 책 준 거야. 이틀 전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좀 만화책죠. 다 하고 우리 은석이 엄마가 와가지고 주신 거야. 은석이 영어 공부 싶어하더라고. 제가 공부시켜가지고 잘 만들어놔가지고 와 이기는 교회 갔더니 은석이가 영어 공부 엄청 잘하네. 그러면서 이 근처에 있는 학원들 살짝 매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안 되고 핵심 멤버 뽑아가지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그죠.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갇혀 있어요. 우리 딸 아들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낸 다음에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야 되지. 공부 못하게 되면 장사시켜야지. 뭐 이런 것을 더 이상 못 벗어납니다. 조금은 공부할 줄 알면 그래 공무원 시켜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대기업 가서 돈 벌다 살다 죽거나, 그죠? 공무원을 살다가 죽거나. 어쨌든 간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지만 죽기 전에 최대한 좀 편하게 먹고 살아라. 어차피 죽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좀 편하게 먹고 살다가 잘 죽어라. 이런 관점에서 뛰어넘는 관점을 성경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편할 수 있는 세상도 던져버리고 살아올 때 더 큰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음과 죄에 갇히는 세상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평생 그 안에서 직장에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또는 아파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근처 보니까 많더만 수원이 여기. 까놓고 말해보니까는 여기 수많은 이 아파트 보니까 세워지는데 다 빚 내고 사가지고 빚 갚느라고 엄마 아빠들이 정신이 없어. 맞벌이 하느라고 아들, 딸 학원에 맡겨버리더라고. 아들, 딸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받아쓰기도 못 시키고 자기 이름 글자도 잘 못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좀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죽음과 죄에 갇히는 세상에 꽉 갇혀가지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갇혀있어 버리니까 내 아들, 딸과 함께 추억도 없어. 어린 시절 함께하는 추억도 많아야 되고 여행도 하면서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되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좀. 서울에 봤죠? 서울에 서초구 선생님 스스로 죽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목 매달아 죽었다고. 왜? 그 문제 학생을 뭐라고 했더니 그 학부모가 하도 진상 부려가지고 오만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죽어가지고 어제 5,000명이 모였어. 교사들이. 서울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왜 학생들만 인권을 따지냐. 우리 교권도 인정을 해달라. 너무 미치겠다. 뭐라고 혼내게 되면은 무조건 부모가 와가지고 진상 부리고 아동학대했다고 밀어넣고 고발해버리고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면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시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교권이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죄에 갇힌 세상 속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녀의 신앙교육은 던져버리고 오로지 공부, 오로지 점수, 오로지 성적, 오로지 대학 이래버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어 공부를 통해서도.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시작과 끝까지 항상 벌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을 벌리질 않습니다. 두 팔을 벌려 맞이하지만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특별히 이기는 길을 통하여서 북수원 땅에 화장초등학교에 지금 두 팔을 벌리시는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루시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 감기셔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멋진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문함으로써 우리 어른들이 성도들 함께해서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중학교만 가게 되면 표정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공부에 쩌들어서 학원에 쩌들어버리는 그 얼굴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고 웃음과 표정과 실력도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좋아. 시기심나게 해가지고 내가 바꿔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어서 이제 한계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음에 갇혀있고 죄에 갇히는 세상에 묶여서 꿈을 꾸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피폐하고 황폐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덜컥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삶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성도요,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믿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시기도 나게 하고 배 아프게도 만들고 질투심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부러운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워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길을 통하여서 이제 파장초등학교에 북수원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이들, 또 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 아프게 만들고 시인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이 종을 부르신 것처럼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고 있사오니 이제 그 부르심 받들어서 그 품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